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기에 걸린 이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더 멋있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기만 들려도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기침이 나오고 또 열이 나고 목소리가 변하지요. 그래서 이 기침, 이 감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 증상이 몸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질병이 몸에 들어오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쇠해져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증상이 신체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관절이 쑤시고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는 마치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아주 무겁게 느껴집니다. 주름이 많아지고 또 운동 반사신경이 또 떨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월요일마다 목회자들과 축구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장에 나가게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경기를 한번 뛰고 오면은 다리 이곳저곳 쑤시는 일들이 곳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럴 때마다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나이는 들어갈수록 겉으로 티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여천제일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십사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키가 5cm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나이가 들어감도 노쇠해져 가는 것도 겉으로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몸에 질병이 들어오거나 또 신체가 노쇠해져 갈 때 그 증상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겉으로 그 징후가 나타납니다.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영적인 삶에 침투되어 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노쇠해져 가고 퇴보해 갈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분명히 눈에 보인다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모습은 감사가 줄고 불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욕심이 불어나다 보니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원하며 구해도 주지 않는 그 현상 앞에서 불평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감사가 줄고 또 불평이 늘어나는 이 모습을 육체의 질병에 비추어 표현해 보면 감기 정도에 걸린 것입니다. 이 감기 증상이 이렇게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좀 더 큰 질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입에서만 머물렀던 불평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몸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불평이 누적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입에만 머물렀던 불평이 이제는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니 머릿속에만 머물렀던 그 죄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그들은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낮에는 시원하도록 밤에는 따뜻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는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불평이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니 이제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불평이 누적되니 심각한 질병이 걸리게 되었고 그 증상이 겉으로 우상 섬김과 몸으로 짓는 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육체의 질병으로 표현해 보면은 아주 지독한 염증이 몸속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면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염증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되면 이제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무서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이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자 나라의 기근이 들고 외세 침략으로 육체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중병에 걸린 자들과 동일한 모습이죠.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겁니다. 큰 수술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영적인 환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떤 치료제도 들지 않는 질병, 말기암이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려서 치료제가 듣지도 않고 치료제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질병에 걸릴 때에 가장 두렵지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도 치료약이 효과가 없는 그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영적으로 큰 질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녹아져 갑니다. 마음의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마음에 자리 잡지요.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회복의 현상들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지고 무서운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튕겨내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나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좀처럼 변화도 없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삶이 돌아봐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눈에 비춰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무리 이 말씀이 들려줘도 삶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인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것, 치료제가 듣지 않는 영적인 질병이야말로 참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던 아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기 전에는 그를 통해서 도전받고 배울 만한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 승리했던 믿음의 용사였어요. 다윗은 또한 시기심에 불타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이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었지요. 그만큼 용서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군사를 이끌고 전쟁 때마다 나아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와 이 백성들과 그 나라에 평안을 안겨주었던 평화의 왕이었어요. 그만큼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런 남편 있는 밧세바를 범하여 그를 임신케 만들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밧세바를 정식적으로 아내로 데리고 온, 어찌 보면 빼앗아 온 거죠.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연약하여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죄를 짓는 것처럼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줘도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양과 소가 풍족한 부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손님을 거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의 양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자에게 한 마리밖에 없는 전 재산이었고 또 어릴 적부터 자녀들과 함께 키운 덕에 그 암양은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딸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이 부자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준 것은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이 부자였던 이 부자는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왔던 것은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그 아내를 빼앗아 온 그 행위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왔던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자기의 죄와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내 삶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 죄는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치료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 얼마나 그가 부패해져 갔고 그 마음이 강팍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저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내 죄악들이 깨달아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다윗과 다를 바 없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입니다. 나단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죄를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는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도록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점점 커져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다윗의 죄는 점점 성장해 갔지요. 처음에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 우연히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본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이지만 그 우연이 우연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계획을 짜고 그 여인을 궁궐에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임신시키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 죄가 점점 파괴력 있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의 치료약을 투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보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지요. 다윗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소식을 신하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신하에게 시켰습니다. 신하가 돌아와서는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임자가 있는 몸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념해야지, 여기서 멈춰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그 여인을 궁궐로 불러 동침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게 임신되었으면 그 상황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여기서 돌이켜야 되지 라고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큰 죄를 계획합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그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구나, 자기의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할 수 있는,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력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암양 새끼를 빼앗았던 욕심 많은 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다윗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본문을 보면 다윗의 문제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 예화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라고 화를 냈어요. 본인에게는 소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온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고 왕이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오거나 빼앗아 오면 4배의 값을 쳐서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배의 값을 쳐서 갚으라는 것은 그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것이거든요. 받았던 상처, 억울함,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4배의 값을 쳐서 갚으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빼앗아가고 훔쳐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죄를 범했던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목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내보낼 때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태연했고 완벽한 죄를 완전 범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안심하고 안도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바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엄격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럴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죽을 죄를 지었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반응을 다윗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죄를 묻는 이 다윗의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데 자신이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 죄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엄격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도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지금 상대방의 삶에 티끌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너의 삶에는 들보와 같이 큰 죄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큰 죄를 짓는 너의 삶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보다 작은 죄를 지었던 사람의 죄를 냉정하게 가혹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반응을 보고도 황당하지 않겠어요? 암양 새끼 하나 뺏어간 부자를 향해서는 죽어 마땅하다 화를 내는데 자기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범한 죄는 이 부자, 설교에 등장하는 부자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당신이 그 사람인데 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만 보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늘 자기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가혹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티끌만한 잘못이 보이면 나에게는 더 들보와 같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티끌을 아주 관대하게 대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중잣대도 문제입니다. 이 이중잣대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보통 외식적이고 가식적입니다. 나는 해도 되는데 상대방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지요. 자기는 더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죄이지만 상대방은 작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것이지요. 이중잣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땅을 사면 투자인데 남이 땅을 사면 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면 예술인데 남이 하면 외설이 됩니다. 내가 하면 오락이고 남이 하면 도박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하면 애교인데 남이 하면 여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내가 용감하게 나서면 그것은 용기이지만 남이 나서면 객기이고 과시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기는 헌신하는 모습인데 남이 하는 봉사는 그저 칭찬 듣기 위한 욕심의 일환으로 치부하고 있는 이 모습,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잣대는 자기 잘못은 관대하게 여기게 만들고 남의 잘못은 엄격하게 가혹하게 징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셨던 분입니다.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보내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타일로 보내셨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면서 그의 죄를 묻기보다도 앞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그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관대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더 큰 죄에 빠지지 말고 여기서 중단하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설교를 들려주어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다윗의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당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아내를 두게 하셨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 암몬 족속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게 아니라 당신이 죽인 것입니다.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당신이 범한 죄가 어떠한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할 때에 다윗이 범한 죄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7절,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고 9절과 10절은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했던 죄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상반되고 있고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웃에게 보여준 행동은 그 생명을 빼앗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는데 왜 당신은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왜 당신은 다른 삶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다윗의 성품을 비교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하듯 이웃을 대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 모습 그대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보호해줘야만 했습니다. 그 생명을 구원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많은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행위대로 이웃들에게 행하지 않는 이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 우리도 이웃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매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생명이 샘솟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삶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삶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주는 삶, 행복을 주는 삶, 평강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야 했고 자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판다 한들 1만 달란트는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아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멱살을 붙잡고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사람이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작은 돈이었어요. 본인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 이웃에게는 100데나리온도 용서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받은 만큼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이웃들에게는 그 은혜를 갚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대하듯 그렇게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듯 그렇게 베풀어야 됩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셨듯 이웃의 그 모습을 오래 참아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이웃을 대하지 않았던 그 모습도 문제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 다윗의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꼬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당신의 가정에 내릴지 무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집에 재앙이 내리게 될 텐데 너희 아내는 빼앗김을 당할 것이고 너희 아내를 빼앗아간 자들이 대낮에 그 너희 아내와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단 선지자가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대신하여 다윗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를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가정에, 다윗의 가정에 죄의 결과로서 무서운 형벌을 내린 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이 하나가 되어서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가 슬프면 나도 슬픈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못하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아가 겪었던 아픔, 밧세바가 겪었던 아픔을 한번 겪어보라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겼던 우리아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도 한번 아내를 빼앗겨보고 느껴보거라. 남편을 잃게 되었던 이 밧세바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도 아들을 잃어보면서 한번 느껴보거라. 느끼고 이제 이웃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이웃의 슬픔이 너의 슬픔이 되는 것을 한번 겪어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돌같이 굳어졌던 긍휼의 마음을 다시금 녹여주기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모습이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았을 때에 그가 어떤 여인인지 신하에게 알아보라고 했을 때에 그 신하가 와서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 여인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구나. 나에게도 딸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도 아내가 있으니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와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할지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으면 절대 다윗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말구유에 임하셨고 낮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다윗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고발한 자기의 죄를 듣고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는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목하니 그때서야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기도 하고 있지요.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문제는 자신의 죄는 관대했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 그렇게 이웃을 은혜로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듯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변화되는 또 성숙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